사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아, 우리의 삶에 대한 궁금함이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다 해결받는 비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쓰임은 받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서도 맡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PLIP라고 하는 필리핀 모임이 한두 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그러니까 수백 명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그 순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PLIP에 대한 헌신이 다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력의 마음이 보통의 회원들보다는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또 그들의 헌신을 보면 사실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이 막 힘이 날 만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글을 쓰시려고 하는데, 에스겔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이 보잘것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왜 네가 걱정을 하냐? 왜 네가 걱정을 하냐?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할 수 있도록 다 내가 줄 것이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사실 이번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새벽에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날 새벽에 은혜가 뭐였는가 하면, 도착하자마자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큰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에 새벽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역시 우리 하나님 시키시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준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날도 저희들이 밥버거를 준비하기는 한 2,500개를 준비했는데, 그날 들어오면서 사인하고 들어간 사람들 숫자가 한 2,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가 밥이 조금 남았던 거죠. 그래도 나머지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니까 딱 정확하게 모자라지 않고 딱 맞더라고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예비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부족했죠. 왜냐하면 양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우리는 재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 때 나가니까 필요한 것이 마침 또 있었어요. 제가 장민수 목사님한테 이제 또 간증을 들었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갑자기 하다가
김치가 모자라 가지고 구하러 갔다는 거죠. 식당에 가서 김치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장사하는데 못 주잖아요. 마트에 갔더니 김치가 없어요. 그래갖고 주인장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김치가 4kg가 필요하다. 꼭 달라. 그랬더니 주방에 꼽을 쳐놨던 거 그거 꺼내가지고 주더라. 그래갖고 4kg를 돈을 주고 그걸 받아갖고 온 거예요. 아니 그걸 넣어 놓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넣어 놓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놨다. 부족함이 없이 다 한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와서 진짜 뭘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한참 내일 모임 때문에 마드와이즈 이야기를 막 하고 이제 건축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오늘 금요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아, 오늘 금요일이냐? 어떻게 해요? 필리핀에서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수요일도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은 선교지에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정말 바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죠? 아, 오늘은 가면 무슨 설교를 듣고 어떤 기도를 할까 기대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사실 선지자로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부족한 사람은 준비시켜서 쓰신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의 기준이기도 하고 기본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쓰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시대를 판단하고 자기가 사람을 평가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게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에 맞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준비하겠냐고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명이 좋아도 아무리 멋지고 위대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그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는 말을 전하는 자면 그가 전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쭉 하는 거 왜 인자야 두루마리를 4배에 넣으며 창자에 따라하십시다. 채워라. 채워라. 말씀을 전하는 자면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을 살게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준비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쓰신다. 거부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거부만 안 하시면 돼요.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없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세요. 이번에도 사실 선교대회가 은혜가 있었던 건 준비를 정말 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도 저 들어오다가 내가 기도함을 받는데요, 기도를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또 선교팀들도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갔을 때에도 한국에서도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수요일 설교하시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셨대 보니까요. 막 세게 하시던데. 비가 왔습니까 수요일 날? 비 맞아 뭐 할까봐 안 왔냐고 막 소리도 막 치시대. 아유,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서 제가 뜨끔했어요. 뭐 나보고 때리는 소린가 뭐 이래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고 거기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셨는지를 제가 필리핀에서도 다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유, 식사는 또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예? 아니, 선교지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먹다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손가락을 빨아도 감사하는 데인데 세상에 거기서 함박 스테이크를 먹었다니까 우리요. 와. 죄송해요. 맛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고생 찐땅하고 왔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만큼 우린 또 열심히 했어요. 보면 또 풍물팀은 또 얼마나 잘하든지 뭐 아주 애교스럽게 하더라고. 딸랑딸랑 흔들면서. 하여튼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여튼 뭐 지금까지 했던 선교 뭐 항상 은혜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은혜가 많았는데, 따라하십시다. 잘 준비했다. 우리 행사팀들은 또 달고나를 얼마나 열심히 선수가 됐는지 이제는 달고나 진짜 잘 만듭니다. 처음에는 국자만 태워 먹더니만 이제는 선수가 돼가지고요, 달고나를 찍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밤에 그걸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장사도 하겠어. 내가 보니까 거의 마스터를 했어요. 폼도 잡아가면서 짝다리 짚고 흔들면서 하더라고. 아이고 참. 이게 다 뭐겠어요? 잘 준비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단 말이죠. 워십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갈수록 이번에는 필리핀, 한국,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세 명이 조합이 돼서 하는데 전 사실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필리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고,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연습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해서 이게 연합을 해서 무대 위에서 하는데, 야, 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필리핀의 워십팀과 한국의 워십팀이 연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다 준비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세요.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죠. 초대교회를 보면 말씀이 흥황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성도들이 읽고 보는 말씀도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흥황, 가득하고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평안하여. 따라하시죠. 평안하여.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편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는 건 너무너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죠.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역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따라하십시다,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는, 그럴 때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는 말씀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주는 이 말을 먹고 네 창자에 가득 채워라.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말씀으로 바꾸시고 육신도 바꾸신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바꾸고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뭐냐? 말씀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 때 헌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에스겔처럼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후회 없이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굉장히 악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겁나 하니까 하는 말이 9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누구를 반역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굉장히 악하죠. 그렇더라도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런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을 따라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 이게 두려움이 있으면 일단 사람이요, 일단 이 기가 팍 꺾여가지고 용기가 안 납니다. 두려우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행동이 당당하지가 않아요.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깨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자꾸 그렇게 숙입니까? 이렇게 펴세요. 딱 어깨 딱 펴고. 그렇지. 딱 펴세요. 당당하게. 저도 쳐다봐요. 좀 째려봐요. 저를 이렇게 딱. 여러분이 얼마나 세신 분들인데, 이번에 선교지 가보니까 이번에 가신 대원들 세더라고. 전부 다. 저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나 싶더라고. 진짜 이게 사람이요, 한 주일을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의 애지간한 건 다 느낍니다. 제가 원래 센스가 있는 목사다 보니까 한 주간 딱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는 못 느끼겠지만 가끔씩 10원짜리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것까지 내 귀에 다 들어오는데, 자기는 아마 자기가 그 말을 한 걸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딱 들었단 말이에요. 어휴야, 내가 저분하고 같이 목회를 했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는 순한 양 같은데, 세다, 야. 무섭습니다, 진짜 저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렇게 센 사람이 순한 양같이 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새벽마다 설교하는 게, 저는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설교했어요. 이번에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2번씩도 설교를 했어요. 세상에 놀래지도 않아. 하여튼 새벽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새벽도 하고 가서 현지교회도 하고. 난 한 달치 다 했어. 이제 쉬어도 돼. 하나님. 아까 제가 센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로 샜죠. 진짜 이 대구중앙교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은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붙들고 이러고 쓰지. 성격도 또 잘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말 안 하면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데 어떡해. 쫓아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도 이러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 설교는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 나는 하여튼 그래서 난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인 줄 알아요.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이 곧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기를 무슨 다이아몬드 같고, 이게 도대체 거만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상대해야 되는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는 혼자고 그들은 다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겠다고 하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겁내지 마. 너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를 더 세게 하리라. 네? 내가 그걸 깰 수 있도록 너를 더 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센 건 맞다. 그들이 무서운 것도 맞다. 그러나 그들이 너한테 꼼짝을 못하도록 내가 너를 더 무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무서워도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더 세면 괜찮다. 상대방이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게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세게 합니까? 더 나쁘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돌덩어리 같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더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지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는 건 몇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저렇게 강하게 해서 너를 핍박하고 해도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장 센 거죠. 누가 공격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를 해하겠냐고요. 따라하십시다. 절대 괜찮다.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4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날 때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따라하십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택하고 쓰시겠다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담대한 마음 가지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유, 무서워, 걱정돼, 염려돼,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야,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생활이나 삶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염려가 확 오거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절대 여러분 굶을 일이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 따라하십시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이번에도 선교대회를 하는데 우리 선교센터가 딱 또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다 뒤집어 놨잖아요. 굉장히 큰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더라고.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쓰임받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쓰임을 받든지. 까마귀처럼 쓰임받아도 괜찮습니다. 까마귀처럼 물고 맨날 엘리야 얼굴 쳐다보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까마귀는. 예?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웃으면서 합니다. 예? 이렇게 필요할 때 보면 어떤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이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이거 정말 꼭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 이제 이런 간증들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나타나는 모양이 점점 다른 거지.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보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진짜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다 채우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행하자. 오늘 여러분 중에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자, 성경 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자, 12절을 보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는 데부터 시작해서 14절 주의 영이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 이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할 때 비로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떠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따라하십시다, 권능이 임하고 그 성령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타나는 기적과 기이한 일들도 성령의 능력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행하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어야지. 아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라고 하고 고요하라고 해서 끝냈으면,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야, 저가 위기에 바람이 말을 듣고 바다가 순종을 하는 거? 아이고,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겠어요. 따라하십시다. 보고도 모르는 사람, 보고도 모르는 사람,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 답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야들아, 어찌 그래 믿음이 없냐. 내가 하는 걸 보고 믿으라고 하는데도 보고도 못 믿냐. 구약에는 어떤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러니까 맨날 사고치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구원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야, 넌 하나님의 일은 왜 생각하지 않냐? 그걸 무슨 정의라고 내 앞에서, 아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런데 성령 받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고 나니 분별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엔 달라지잖아요.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 언제냐?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이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역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에스겔도 성령 받고 그가 크게 감동함으로 그에게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녀들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실 우리 나라의 부흥의 때가 언제냐? 성령 받고 뜨겁게 역사할 때였어요. 그게 사실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아이고 뜨겁게만 하지 마라, 뜨거우면 되나? 머리가 비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냉철한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마다. 예? 교육이 좋죠. 근데 이 교육이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짝을 잃었느냐?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앉아갖고 맨날 공부만 하니까 뭐만 커? 예? 머리만 커가지고 아는 건 태산인데 이게 뜨겁지 않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들으면 아마 거의 다 맞아 그때 그랬어. 교육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 뭐예요? 상담, 가정상담. 그래갖고 막 맨날 주저앉아갖고 놈 하는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변한다 그래갖고 들어주고 아유 듣다 보니까 귀만 더러워져가지고 무슨 좋지도 않은 말만 듣는데 그게 무슨 그 사람을 치료한다고. 아이고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 역사 없이 이거 들고 보면 책이다. 그러니까 도울 같은 사람은 지가 10번 읽었는데도 여기서 구원을 못 받겠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니는 확실히 지옥이다 이놈아. 내가 10번을 읽어도 지는 여기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서 사사상경이나 가르치고 앉아서 에이! 기독교인을 포마하고 말이지.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걸 성령의 감동이 없이 보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오늘도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진짜 바울 네 말 억수로 잘하네. 너 말쟁이 맞네. 끝. 그 다음에 바울이 각오를 해요. 어떤 각오를? 나 이제 절대 성령의 역사 없는 설교는 나 안 할란다. 왜? 듣기 좋은 말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는 건 은혜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는 동일하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람이 한다? 따라 하십시다. 100%. 따라 해봐요. 100% 시험 든다. 성령의 감동 없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한다. 100% 시험 든다. 왜? 하고 나서 내가 했다는데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100% 시험 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요,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나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되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거죠. 에스겔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도 되고 나도 은혜가 된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에 밤모섬에 갇혔던 요한의 버금가는 구약의 예언자이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값지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 마음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몇 가지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일은 또 해피타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일찍 좀 쉬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내일 해피타임에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후회가 없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강하고 담대하자.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밤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